오늘 관계 중심 전도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관계의 동심원, 그러니까 이유와 삶을 설문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관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는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폈지만 이 관계 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고요.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가 좋으면 참 행복해요. 관계는 우리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특별히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관계가 잘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관계 중심 전도를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도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도표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잡기입니다. 여기 바로잡기,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문입니다. 설문. 여기 설문은 뭐냐면 조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조사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글씨가 자아라고 말했죠. 1 보이세요? 네. 그 나 1번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숫가에다가 가서 돌을 하나 퐁 빠치면 거기에 동심원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지죠.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나고요. 두 번째로 있는 게 직계가족,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식구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 뭐냐,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웃, 사업 동료,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 X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동심원을 우리가 조사를 잘 하면 이들 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이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우선 설문조사하고요. 3번째로는 계속 올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는 그들과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은 뒤가 살피겠죠. 5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다리가 놓아지면, 관계의 다리가 놓아지면 사랑이 이들에게 표현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는, 제자 삼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7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7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 왜 설문이 필요한가? 그러면 첫째, 왜 설문이 필요한가?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중요한 한 부분은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랬죠. 제자를 삼는 책임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오스카 탐스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어디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영향권 안에 놓으신 사람들에 대해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음 전할 대상자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결국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제가 보면요, 전도를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안 하시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매개체로.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서 10장에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고서야 어찌 믿겠느냐, 듣겠으며, 그렇죠?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힘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설문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이에 적어놓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그들을 나의 원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일이 매우 귀하다는 거죠. 누군가도 관심 안 갖는데 하나님이 내 원에, 내 동심원에 주셨다면 내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초청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친한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원을 소개했다. 성도들은 설문을 작성한 후 기도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60명의 신자가 더해졌다.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신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예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제 말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명의 초신자가 더해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요, 그들이 양육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한 달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왔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렇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바빠갖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또 예한교회 와서 초창기에는 전도를 꽤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잘 못해서 계속 바빠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지방 제가 감리사가 돼가지고요, 지방의 교회들이 28개 교회인데 7교회만 자립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감리사가 되는 동안 많은 교회가 좀 자립하면 좋겠다, 자립하도록 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사실 그전에는 예양교회 외에는 지방의 교회들 위해 기도는 했지만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감리사가 되니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자립이 가능한가 이런 거 이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영광 법성 가서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오랫동안 교인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새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번에 같이 전도하는데, 제가 잠깐 동안 저희가 이제 나가서 봤지만 진짜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 생각이 나면서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설문을 조사해 볼 때에,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 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설문을 반드시 작성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동심원 개관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이거 인쇄해 놓은 종이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찾아서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이거 동심원 다 조사해 보세요. 이 바인더도 있었는데 지금 그 바인더는 좀 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동심원을 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세요. 설문 조사를 이번에. 그래서 실제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 인간은 가도 돼요, 뭐 이런 분 있나요? 네, 근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세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설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관계의 원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관계의 원안에 두고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그들이 잘 세워지고, 또 이 땅에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설문조사하는 중에 한 예를 드는데, 그 제프라고 하는 신학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시켰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형이 60년대에 미국에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자기가 형이 너무 미워서 형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근데 자기가 형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여기 동심원에 넣어야 되냐고, 동심원 2에 넣어야 되냐고, 빼도 괜찮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을 원안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형의 이름으로 설문을 작성하고 이제부터 형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면서 형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바꾸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 제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제프의 마음에는 형을 향한 묵직한 기도의 그런 짐이 생겼고,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는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프의 형이 그 제프가 있는 도시에 갑자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프의 형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프는 그 형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새벽 2시 30분에 오스카 탐슨 박사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무시냐고 전화 받았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급 비상전화나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나 이러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더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조돼 가지고 10시 이후에는 거의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2시 30분에 전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프가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웠던 거죠. 너무너무 신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형이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마침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강의를 뭘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강의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거기 딱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그 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이건 정말 주님만 하신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에서, 그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가운데 이러한 방법이 되게 많이 통했어요. 어떤 때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예배당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왔냐 그러면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니 부모님 교회 다니게 해야 되지 않냐고,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랑 같이 작정합시다. 우리도 그 어머님을 위해 집중적으로 부모님 위해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가시면 집중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자고.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 기도하면요 꼭 뭔가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이분의 마음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려요. 과거에는 절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나 뭐 이랬던 분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계기가 되지더라고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원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설문을 조사하셔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올해 그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그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족보 흔들기. 이 책에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족보 흔들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족보를 뒤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 안에 있는 친척들을 조사해보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원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 2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직계 가족들입니다. 직계 가족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직계 가족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와
또는 그 자녀들이 포함되는 이게 직계 가족이에요. 관계의 동심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오스카 탐슨 박사의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잊어라. 우리는 땅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한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 전도는 위선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가정 밖에서도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대체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가? 상관이 너무 많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교실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 X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걸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여러분과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전도되고 내 가족이 먼저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친밀한 교제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면, 그래서 건강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리더십을 뭐라고 말하냐면, 리더십을 요약하면 그 영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영향력을 맺으려면요, 필수적인 게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맺는 법을 잘 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계 맺는 걸 참 어려워하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아니면 뭐 정말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관계 맺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의학이나 법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학부가 없어요. 학부에 대학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공부시키면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거죠. 막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잘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기초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왜 그 기본적인 이런 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 또 언어적인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관계를 배우지 못함으로, 당신이 이렇게 그 관계 중심 전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이 관계가 기본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거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관계의 원을 따라가다 보면 경찰과 마찰을 빚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모와도 마찰이 있고 선생님과도 마찰을 빚는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정은 관계 쌓기 기초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도구를 상실해버린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고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기회는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잘 맺도록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라고 이분은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왜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 직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가정이 함께 그 복음 안에서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가져서 가정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에 있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잘하게 돼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대만에 가서 왜 우리 학생 내적 치유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 원래 가해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현재적으로 당하기 때문에요, 현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내적 치유를 다루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만난 상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대개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도 있을 거고, 무시당한 혹은 억울하게 두드러 맞은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의 쓴뿌리가 있겠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위에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던가, 뭔가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얘기하지 않은 아픔을 경험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분만 당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범죄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타락지은 위에 수천 대 위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상처가 대물림돼서, 상처는 대물림되거든요.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 많은 아빠와 한 남자와 상처 많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네. 성숙된 다음에 낳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봐요. 아이는 엄마 바라보고,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고, 가정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수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여유가 없으니까요. 상처가 많으면 참지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받아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을 품기도 하고,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자녀들을 몰아가기도 하고요.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에게 이루려고 푸시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그 아이 자체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데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가정 안에서요.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라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가르치지 못해서,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자녀들을 무시하는 거부의 메시지를 심어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다가 초등학교 되니까 학교 갔더니 학교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상처받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또 왕따시키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관계 맺는 법을 잘 몰라요. 또 상처 많은 부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싸워. 그냥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부모가 심하게 부부싸움 할 때 느끼는 감정의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옆 전우가 총을 맞고 죽을 때 느끼는 공포를 느낀대요. 그런 정도의 아픔을 느끼는. 그래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잘 못 자라요. 못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될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는요, 가정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서도 그 자리까지 갈 용의가 있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세요? 네, 그러면 설교를 계속하고요. 오늘 설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에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네, 바빠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 말 해갖고 못 나갈 수도 있겠다. 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 법을 우리가 배워갈까? 핵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교제에, 친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 도전하여 그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아멘. 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동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한계를 느껴요. 가정 안에서 그래요. 왜 그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함을 알죠?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관계로부터 받는 압력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일단 평화를 지키고 보자, 이런 성향이 강해요. 때로는 진실을 말함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긴장과 혼란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나를 걸려. 근데 그걸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날까 봐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나 다른 거야.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슬쩍 꺼냈더니 오히려 더 크게 막 상대편 얘기해. 얼른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계속 따지다가는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겠구나. 그냥 평화를 지키자. 그리고 침묵하기로 선택해요. 예,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진실을 숨겨요.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관계를 이루기보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태도의 인간관계는 그런 결정의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요, 대화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자신에게 속으로 그냥 골마 터지고요, 대화가 안 되고요, 나중에는 너무나 외롭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완전히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방과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바라는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성공이나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실패와 자신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넘어진 것,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못 맺어요. 허위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라는 말은 뭐냐? 친교의 모양을 갖추고 행동은 하지만 진짜 안에는 친밀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하고 친밀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랑 진짜 친해? 아니, 집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와 진짜 친한가? 되게 남편은 친하다 그러는데 아내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가? 내 감정을 말할 때 내 부모님이 그걸 받아줄 수 있다고 느끼는가?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으면 받아주실 건가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받아주실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편히 받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대답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차이예요. 이 서로 차이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개인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어날지도 모를 모든 긴장과 혼돈을 피하려는 의도로, 말하자면 평화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일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영역을 깨트리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편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 참된 교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러면서 절대 표현 안 하고 다른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는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넘기는 거죠. 꿀꺽 참고. 저희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신혼 초에요, 금방 알았어요. 제 아내와 저가 성품이 너무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꺼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좀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아, 이거 꺼내놓으면 우리 편안한 삶이 안 되겠구나. 네. 저는 이렇게 분위기 맞추는 데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고 말지, 불편하고 말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 같아요. 물론 제 아내도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참아버려요. 그냥 별로 동조 안 해도 그렇다고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가요. 근데 이렇게 한 15년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를 끊으면 또 하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얘기 끊으면 제가 딴청이 부려져요. 괜히 책을 편다든가, 괜히 테레비를 켜요. 안 들었던. 괜히 신문을 가져다 뒤적거려요. 그래서 얘기해, 들을게. 듣고 있어? 그러면 듣고 있어. 얘기해. 그리고 제가 딴청을 부려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기습적으로 질문했어요. 내가 금방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뒤집어진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우리 관계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애써 덮으려고 뭐가 문제 있냐고. 괜찮다고,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혹시 저처럼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얘기해봤자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포기했거든요, 기질적으로. 근데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절대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 가정안의 친밀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함이 되겠느냐고.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책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정직이라는 책. 그러더니 이게 우리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또 뭘 또 어디서 이상한 걸 가져가지고 또 왜 그러나 또 속으로 제가 읽어봤더니 딱 제 얘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알고 내 생각을 써놨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변화를 시도했죠. 저희가 제 아내는 이미 그 일을 결혼 초부터 본인은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허위적인 관계를 제 아내가 맺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왜요? 안 꺼내던 얘기 이제 꺼내니까 제 아내가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왜 그러냐고. 전에는 안 그랬잖냐고. 그래서 전에는 참았다고, 이제 대화하자 그랬잖냐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죽자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제 기억에는 좀 드문드문 싸웠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덜 싸웠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의견이든지 나눌 수 있어요. 전에는 꾹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안 참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아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기질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왜 그렇게 행동 안 하지? 어떻게 그렇게 안 보지?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절대로 대화가 안 되죠. 기질이 서로 다른데요. 표현하는 방식도 그래요. 즉각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쵸? 그걸 시간을 끌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허위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진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진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동의하신가요?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본데.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따라서 정직하자, 진실하자. 네,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는요, 우선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로 가려면, 정직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서는 삶,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요, 여러분 이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오늘 저녁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그러니까 최근에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많이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로 왜 못 갈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의 사고의 영역, 생각. 성경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남에 대한 생각 말고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은 행동을 가져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내적 치유하면서 나눴는데 셀프 토크라는 게 있어요. 셀프 토크.
우리 중에 셀프 토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토크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자리로 가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이 셀프 토크 가운데서 수없이 혼자 머릿속에서 셀프 토크를 내요. 이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에 붙들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의 가치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보잘것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실체를 직면해야 돼. 과거에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원래 나는 정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셀프 토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셀프 토크는 다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속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동조해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사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프 토크 하는 것이 진리로 대체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도와줄 리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라는 이런 의심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겉모습은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그런 셀프 토크를 스스로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매우 힘든 삶을 스스로 살고 계실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그러나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나는 아무 쓸모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대체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강력하겠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무지해.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셀프 토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이 깨지고 염려가 내려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실인가? 진실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올라오는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점심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 와 있고, 여러분이 그 생각에 어떻게 스스로 셀프 토크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밤에 자면서 만약에 잘못된 셀프 토크 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조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응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리 아닌 것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주변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셀프 토크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셀프 토크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셀프 토크하면서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셀프 토크할 때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해보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과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직면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관계, 거기에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못 가요. 가짜 평화를 낳아요. 그런 관계는 속이는 관계고요, 그 속에서 경험하는 교제는 깊이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바로 허위적 교제 관계예요. 형식적인 관계고요.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을 오해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 의심이 밀려 들어오지만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둬요.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 감정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 본래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요, 색안경을 딱 낀다고요. 막이 있어요. 둘 사이에 두꺼운 투명막이 있다고요.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안 가. 막 저편에 있고 서로. 그래서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는 절대로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지만 더 이상 친밀한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얘기해봐도 안 되더라. 진실하게 대화하다가 그냥 너무 싸우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 포기하고 살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언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포장된 평화를 버리고요, 그 관계를 망치고 있는, 오랫도록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정직하게 나누려고 해야 돼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아내와의 관계의 이런 부분을 깨닫고요, 어느 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석양이 지는, 이렇게 노을이 비치는 호수, 잔잔한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164cm 48kg 프랑스 푸들 같은 눈을 가진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자기가 속마음을 끌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아내의 프랑스 푸들 같은 눈이 독일산 그 도베르만 사냥개의 눈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괜히 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정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유언부담을 감수하시겠냐고요? 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예.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부부간에 같이 앉았으면 잘해 봅시다. 한번 눈빛을 교환하면서 한번 하세요. 부부간에 교환을 좀 하세요. 잘해 봅시다. 예.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지 말고. 네. 가족끼리도 눈빛을 교환하면서 우리 잘해 보자. 뭐 이렇게 잘해 봅시다. 뭐 이렇게. 속으로는 아닌데도 꿍하고 참고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고 있다면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엄두가 안 나요. 아이고, 몇 번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요,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찾아서 관계를 회복해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관계를 맺는데 대화법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옳지 못한 표현법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그걸 좀 읽어볼게요. 힌트만 던지는 헨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이래로 헨리는 계속 아내와 허위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6달 동안 아내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왔다. 아내는 직장과 아이들, 남편과 집안일, 식사 준비 등 생활의 다른 일들을 모두 해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헨리는 아내의 새로운 생활 패턴에 자신을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한때는 자상했던 아내로부터 등한시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네, 우리 김두산 집사님이 심하게 웃으시는데, 네. 그는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투명하게 털어놓고 느낌을 분명히 말하기를 거부한다. 대신 힌트만 계속 보내면서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에는 고립감과 상한 감정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말았다. 아내와 친밀했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감히 진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내에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보, 정말 슬프구려. 나는 당신은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기분이 든다고. 당신이 굉장히 바쁜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나 헨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바삐 부엌에서 전자레인지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신문을 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을 건다. 여보, 어떤 냉동식품 회사 주식을 좀 사볼까 하는데 아내가 왜요? 아니, 그냥 그 회사가 사업이 잘 돼서 배당을 낼 것이란 소문이 들었거든.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에게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은 일주일에 3번씩 아내가 주머니에 낭만적인 내용의 편지를 넣어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 굉장한 여자랑 결혼했지? 아내가 별로 반응이 없자 또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 신문에서 광고를 봤는데 글쎄 아내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가 생겼다는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이 사람의 인생 신조는 이제 조심은 최상의 방책이다가 된 것이다. 나 좀 섭섭해 라고 정직하게 표현하면, 나 소외감이 좀 느껴져 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힌트만 준다는 거죠. 자꾸 겉도는 이런 표현 방법, 이런 표현법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조종하는 사람인 메리도 허위적인 교제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일을 감히 시도하지 못한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흔들리게 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있는 문제점들이 서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보기에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남편이다. 그러니까 소통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녀가 생각할 때 문제는 남편, 자기는 아니고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메리는 남편이 당연히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온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편을 택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메리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능력의 표준은 그녀 자신이 평가하는 기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어느 만큼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로 변화를 원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는 사람과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한 후에 그녀는 일종의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를 솔직히 털어놓는 대신 그녀는 다른 더 좋은 생각을 해냈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당신 일어나서 뭔가 하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아이와 좀 더 많이 놀아주세요. 산수 문제를 또 잘 못하잖아요. TV 좀 그만 보는 게 어때요? 당신 아무래도 조깅을 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메리의
말들은 남편에게 이런 녹음기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여보, 이 일을 해야 해요. 여보, 저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대화법.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의견을 솔직히 나누고 대화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몰아가는 타입. 세 번째, 죄의식을 일으키는 게리를 만나보자. 그도 역시 혼란의 단계를 겪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그는 계속 다른 방법을 쓴다. 이봐 친구, 내가 저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해주었다면, 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줬다면 나는 한 가지 일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해주겠나? 아니,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포기했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너도 함께 가리라고 계획을 짰다고. 좋아, 혼자 가야지 뭐.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죽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보험도 들어놨으니까. 안녕. 또 이럴 수도 있다. 좋습니다. 만일 당신의 어머니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게리는 말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담당 목사가 교인에게 내줄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묵비권자 사라. 기분이 상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토라진 채로 다닌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아랫입술을 내밀고 쿵쿵거리고 걸어다니며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알리기 위해 문을 꽝꽝 닫는다. 그녀가 보낸 신호를 누군가가 눈치채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짧고 퉁명스럽게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하면서 여전히 쿵쿵거리고 돌아다닌다. 네. 여러분, 이 방법 중에 속한가요? 아니면 정직하게 대화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도 있고요, 제 아내가 했던 방법도 있고요.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 단어는 정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붙들고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 여러 번 했죠. 정말 자유할 때가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요. 비슷해요. 우리가 다 실수하고 더 넘어지고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건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의 실수나 서로의 약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나누고,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아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끙끙거리며 알면서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한 저기 두 부부, 좀 젊은 상대적으로 부부들 앉아 있는데, 예. 젊었을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대놓고 화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풀어가는 게 필요해요. 젊었을 때 그거 안 하고요, 넘어가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그 관계를 풀어가야 될 시기예요.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회를 놓쳐요. 더 이상 대화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살아남기 힘들어서 그냥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미루고 소홀히 하고 우리가 자꾸 들쳐놓고 뒤로 밀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관계 좀 잘 맺으려고 그러고, 이제 특별히 남편들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관계 좀 잘 친밀해져 보자, 자녀들하고 친밀해져 보자 봤더니 이미 다 너무 두꺼운 막이 쳐져 있는 거죠. 대화가 안 돼. 얘기하면 싸워. 그러니까 요즘 뭐 조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같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친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진짜 서로 친밀한 교제가 되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절대로 안 나오죠.
저는 우리 애한교회 모든 지체, 모든 가정이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요. 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아멘. 아자. 지금이라도 해보자고요. 도전해보자고요. 예, 송 집사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더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 되는 삶. 우리 지난번에 가족 내적 치유에 참여한 우리 그 서석진 형제님 가정, 그 집사님 가정에 물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고 있다고. 그 아내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정말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를 이루고요, 가정에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그 자리로 전환됐다니까요.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로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영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우리가 더 친밀하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의 관계도 그래요. 정직하게 서로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친밀한 교제 안에.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부부간에 친밀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자연스럽게 보고 자랍니다. 소통하는 법, 관계 맺는 법 너무너무 잘 보고 자랍니다.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좀 이분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째, 우선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내 감정이 안 좋은지, 왜 내가 불편한지, 왜 나는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와 혹은 우리 부모님과 혹은 우리 아이와 대화할 때 뭔가 불편한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말하면, 혹시 상한 감정이 있을까? 내가 과거에 쓴 뿌리가 있을까?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를 현재를 오버랩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제가 꽤 많이 가졌어요. 특별히 저희 아들이. 그래서 어느 날 너 왜 나 무시하냐고 하니까 내가 왜 아빠를 무시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무시 안 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왜 내가 무시받는 느낌을 받지? 그 뒷조사를 이렇게 뒤에 뭐가 과거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왜곡돼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뭔가 있다고요. 상한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내가 오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왜 내가 대화가 잘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올까? 관계 속에서 이걸 정직하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과 직접 만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라는 거죠. 주님 만나라 그랬어요. 전화로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지해요. 직접 얘기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죠. 기분이 상하면,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화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미루고 속으로 꿍하고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고 잊어버리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요,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점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편을 만날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냐면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지체들과 얘기할 때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을 할 때 제가 상대편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정말 지체로서 사랑하고, 나는 한 공동체 안의 지체로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꺼내면 긴장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가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제 아내는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손을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말 할 때. 왜냐하면 상대편을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다짜고짜로 얘기 좀 해. 그리고는 당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벌써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한다고,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한다고. 우리 결혼 생활은 진짜 의미 있는 결혼인데 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유해주는, 옳은 길로 가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일단 되어져야 대화가 풀려요.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이렇게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주 거절의 다림줄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충분히 표현을 해주는,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는, 대화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 비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공격받으면 짐승처럼 변하거든요. 짐승처럼 변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반격해요. 반격. 싸우자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난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아픔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했는데, 물론 당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다고, 당신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걸 내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존중받고 있다는 의식,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앞에 가서 의견을 내거나 표현할 때요, 부모님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 표현할 때 이 자세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사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이 책을 다루면서 사실 지금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한다 그랬죠. 형식적인 부부관계에 머무르지 않고요, 진짜 친밀한 교제로 모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설교하려고요. 안 되면 막 개인적으로 만나고 막 이렇게. 윤정배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영적인 돌파를 이루면서 우린 이 나이에 뭐 그냥 대충 살아요, 뭐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고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자란 자녀들은 너무너무 귀할 거예요. 진실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진실을 털어놓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져야 될, 그러니까 가져서는 안 될,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맞으면 맞다고 해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다 그래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런다니까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맨날이라는 말에 뒤집어져. 이제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고 이렇게.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랬다 그러면 맨날은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다고, 내가 사과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옳다고, 내가 잘 해보겠다고. 두 번째로는 반격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반격을 하죠. 상대방의 단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죠. 예.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다 아시죠? 네. 반격하려는 태도를 내리는 거예요. 방어를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합리화를 내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네, 뭐 다 그러잖아, 뭐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대면하여 나가자고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변호하지 마십시다. 아멘. 정직하려면요 변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너 왜 따먹어서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반격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거 내려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올바라요. 인정할 걸 인정하고요, 사과할 걸 사과하고요, 그러면서 대화해 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방어하니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화하면서 약함이 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 아시죠? 예, 뭐 친정, 시댁, 뭐 이런 얘기, 또는 상대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건드려서는 안 돼요. 철저히 권위 아래 순복하고, 그렇죠? 질서 아래 있으려고 하는 가운데 대화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안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인정해드리는, 그래야 온전케 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초점 두는 거, 상당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더 이상 여기 지금 설교 오늘 반절밖에 안 했는데요, 그만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동심원 중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을 적어보세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오늘 적으세요. 집에 가시거들랑 적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잘 필요를 채워줄까,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세울까, 무엇보다 부부간의 관계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더 소통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릇으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서로 가려울 게 없는, 뭐든지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핵심은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소통. 대화를 가로막는 게 뭐가 있는지,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 그 평화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문제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자녀가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적 치유하면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엄청나게 상처받고요, 아픔받은.
부모님과 얘기해 보면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소통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이 되기까지 정말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예,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집중적으로 그런 자리에 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동심원 회복과 관련된 부분만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 부록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게요. 설문을 위한 카드를 만들으십시오. 설문 위한 카드. 이 카드는 우리 필요하면 복사해 드리고요. 인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인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원에 있는 속한 모든 이들의 정보를 자세히 찾으십시오. 원 2에 뭐 가까운 가족이니까 뭐 할 수 있으면 3까지 이번 주간에 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친척들 최대한의 정보를 담고 도움이 될 만한 것. 그 다음에 뭐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직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줄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다 적으십시오.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포기하며 살래요 이러지 말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해 해달라고 찾고 구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대화 집에 가셔서 하시다가 대화가 안 돼가지고 싸우면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일 제가 시간 내서 만나드릴 테니까, 내일이든지 뭐 이번 주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나 돌파를 해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